창세기 27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별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미? 별미 사건. 이 별미라고 하는 뜻을 영어로 tasty food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tasty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에 이 별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얽힌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부흥사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집회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 광고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별미의 축복을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내 숙소로 별미 헌금을 가지고 오시면 내가 별미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게 이제 특별히 광고를 하니까 성도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주책 없이 간 거예요. 가지고 아무라도 이제 안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별미 헌금을 바친 사람에게만 별미 축복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놈의 별미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상하게 안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흐려놓는 사람들이 의의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또 춤을 추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27장에 별미 테이스티 푸드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별미에 대한 문제가 어떤 이슈적인 문제가 됐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누구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죠? 에서에게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옆에서 누가 듣고 있었느냐면 부인 리브가가 듣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빼돌려요? 야곱에게 빼돌립니다. 참 좋은 집안입니다. 잘 나가는 집안이죠. 아빠는 큰아들 편에 서 있고 엄마는 작은아들 편에 서 있고 이런 집안을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이제 서로 이제 네 편 내 편을 이제 갈라서서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에게 있고 어머니의 마음은 작은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냥 에서를 불러다 놓고 머리 위에다 안수하면 될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불러다 놓고 무릎 꿇어. 내가 이 시간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마지막 아버지로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어서리티 권위 중에 하나가 축복권이거든요. 그래서 축복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그냥 복을 빌어주고 안수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아버지가 뭘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걸 드시고 싶은 거예요. 참 푼수떼기도 보통 푼수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들에게 요구를 하고 그 아들은 그것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큰 아들은 나가요. 그 틈 사이에 어머니하고 작은 아들이 때는 있다다. 니네 아버지를 속여 먹을 수 있는 저루의 찬스는 있다다 해가지고 이 작은 아들하고 이 작전을 꾸미는데 야곱하고 꾸미는데 이 모든 작전을 꾸미는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아들이 아니라 엄마가 주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 가서 복을 받고 나중에 사냥을 해서 잡아가지고 온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그리고 이제 갖다가 주는데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이 야곱이 만든 별미는 누가 만들어 줬어요? 엄마가 만들어 줬어요. 근데 에서가 와서 별미를 만들어 줄 때 엄마가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 지 혼자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즐겨 먹었던 별미가 바로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 리브가가 이 작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뭘 잡으라고 그러냐면 염소. 그 염소인데 그냥 우리말 번역에 염소라고 돼 있는데 영고트라고 그래서 아주 젊은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야실야실하고 뻣뻣하지 않고 아주 맛있는 거, 그냥 늙은 염소가 아니라 아주 살이 정말로 아주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거, 그 고기를 그 염소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테이스티 푸드, 이 별미를 만들어 주는데 결국 야곱이 맛있게 먹은 것은 뭐예요? 호박떡일까요? 광어회일까요? 야채숲일까요? 뭘 먹었어요? 고기를 먹은 거예요. 고기하고 그 다음에 뭘 먹었어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별미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기하고 포도주였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의 식성을
부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빠가 요구하는 테이스티 푸드, 이 별미가 이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해서 아들 손에 들려서 이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이 아들이 그걸 들고 가면서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를 불렀어요? 형을 불렀잖아요. 근데 형하고 자기하고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틀려.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가 확인을 할 터인데 확인하는 순간 들통날 것이다. 들통나면 이 벌을 누가 받을 것이냐. 그렇게 염려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앞에 서서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 야곱이 별미를 들고 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곧바로 에서가 사냥을 해서 헐레벌떡 별미를 신나게 만들어서, 그러면 에서가 만든 테이스티 푸드, 이 별미도 결국 무엇일까요? 고기죠. 고기를 이제 뭐 찜을 했는지 아니면 탕을 끓였는지 아니면 로스구이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스테이크를 만들었는지 어쨌든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딱 들고 가서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복을 주세요 하니까 이미 와서 받아갔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형 에서가 노발대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이 형하고 동생하고 의의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게 되고 이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어머니가 깨닫고 동생에게 너 가라. 몇 날 후면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몇 날이라고 하는 며칠이 몇 년이 됐는가? 40년이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은가? 성경은 질문 속에서 답을 얻어야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27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야곱은 왜 이런 실수를 지금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야곱이 몇 살에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하죠? 40살에 결혼을 장가를 갑니다. 40살에. 그래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20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 몇 살 때 애를 낳죠? 60살 때 쌍둥이를 낳습니다. 창세기 25장이죠. 근데 이 쌍둥이를 낳을 때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쌍둥이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민족이 서로 싸울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녀석이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교통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아버지라면 누구를 축복해야 맞습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근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장남의 권유를 가지고 있는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느냐면 파축 사건을 통해서 장자권이 큰 자에게서 작은 자로 넘겨가게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건을 보고 알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데 맛있는 거 잡수시고 자기는 축복을 누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 어떤 거든 나는 I don't care. 나 거기에 관심 갖지 않겠다 그래요. 나는 오직 내 뜻대로 내 큰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적인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태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삭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는가? 사람이 영성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기 고집밖에 안 남는 거예요.
결국 이 별미 사건은 거기서부터 사건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60에 이제 그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이 나서 이삭이 몇 살에 죽느냐면 180살에 죽습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면 이 별미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 이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장자권에 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자권 사건이, 그 장자권 사건이 대략 야곱이 나이가 80세 정도의 장자권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80세였으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140세입니다. 왜냐하면 60 더하기 80이면 140. 산수만 잘하면 숫자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의 나이가 140이었거든요. 그러면 장자권 사건 이후에 별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약 한 140세에서 한 10살 정도 더 하면은 이 별미 사건은 대략적으로 몇 살 때 일어났냐면 150살 때 일어난 겁니다. 150살 때 일어났는데 1절에 보시면 27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보시면은 이삭의 나이가 많아. 지금 150살이다 그 말이에요. 150살을 먹었는데 지금 나이가 많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왔느냐면 눈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다. 시력이 약화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이삭은 150살에 시력이 약화가 돼서 180살에 죽었으니까 30년 동안 시각 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30년. 그런데 나이 먹고 시력이 약해지면서 이 이삭이 어떤 영적 현상이 왔는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고 시력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능력만은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삭은 그게 떨어진 게 땅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불러요. 예수를 불러서는 안 되죠.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야곱을 불러야죠.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애비라면,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구나. 그리고 중간에 장자권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이삭은 둘째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둘째에게 복을 주셨어야죠.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면 인간적인 생각이 항상 앞설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 앞에서 크게,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히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영적 능력이 떨어지면 인간적인 생각 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27장 통해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인가? 이 에사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에서의 결혼 문제를 딱 하고 27장이 끝나거든요. 27장 마지막 46절. 엄마가 이 에서 이 아들을 싫어한 이유를 여기 4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기에 있는 햇사람의 딸들을 쥐어서 장가를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땅의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반대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늘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뭐 여러 가지 야곱의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야곱은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나 하나님 축복해야 산다. 나 하나님 복받아야 산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나는 산다. 하나님 붙들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야성이었어요. 그래,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사실 그랬잖아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다 하고 있어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몇 학년이요? 8학년? 나이 지금 8학년에 엄마가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이 야곱은 무엇을 놓치고 싶지 않았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갑니까? 야곱을 중심으로. 왜 그럴까? 야곱의 인간성이라든지 야곱의 행동이라든지 야곱의 윤리라든지 야곱의 모습 자체 속에 뭔가 본받을 점이 있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 속에 있는 영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27장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야곱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2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부모님들의 그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부모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해서 27장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지금 의견 일치가 통일되어 있습니까? 분열되어 있습니까?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후 문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딱 와서 김새를 찰거 아니겠어요? 야곱, 요 녀석이 벌써 이제 추릭을 썼구나. 속임수를 썼구나. 요 녀석이 와서 이렇게 눈이 이런 상태, 시력이 약화된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나 이렇게 했구나 해서 아버지는 칠까 말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가 왔을 때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눈치를 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인간적으로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빨리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 형제간의 의의는 상하지 않도록 했었어야죠. 근데 참 묘하게도 이 아버지가 나서서 형제가 이간질을 시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35절에 보세요.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이게 지금 형제간에 지금 분란 일으키는 거지. 누가? 아버지가. 이 말을 하면 지금 이 형제 쌍둥이 형제간에 어떤 피비린내가 나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 파악하고 속으로만 삼키던지.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갔으면은 그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 아버지가 결국 이 자식들 사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44절에 보실까요? 41절을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아버지 번역이 조금 그렇게 돼 있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위해서 슬퍼할 그 날이 다가왔으니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슬퍼하고 곡할 그 순간이 가까워 왔음을 느끼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아버지가 몇 년 더 살았는가? 30년 더 살았어.
금방 죽을 것 같은 아버지가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또 야곱도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이 별림의 사건을 만들면서 내가 곧 죽을 것을 알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희를 이것을 먹고 축복을 하리라 그 이야기했는데 그 말하고 이삭이 몇 년 더 살았는가? 30년 더 살았어.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는 가지 마세요. 속도 위반해가지고 먼저 가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요즘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여기를 많이 공사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잘 몰라본데도 누구냐? 하도 여기를 뜯어놔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하나님도 몰라본다 뭐 그런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는 여기서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생각으로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생각은 들 수 있지만은 그게 30년 동안을 더 살았어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곡할 때가 다가온 줄로 알고 요나서 아버지만 죽어봐라는데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벼렸는데 그 아버지가 30년을 산 거예요. 징그럽게 오래 살았지 아버지가. 그러자 보세요.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 에서가 지금 얼마나 감정이 지금 폭발해. 이 감정을 지금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어 준 거예요. 아버지가.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 동안.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영어로는 for a while 아주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몇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2, 3일 가 있어 그 말이에요. 2, 3일 가 있어. 그러면은 너 돌아올 수 있도록. 3일의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Third Day Promise라고 하는 제 3일의 약속. 그 KBS 드라마로도 이렇게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 LA 지역의 심장 그 전문의 그 정동규 박사 스토리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쪽의 롱비치에 그 유명한 그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로 계시는 정동규 박사의 스토리인데 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함경북도에서 이제 6.25 사변이 나서 막 이제 피난을 하고 막 난리 북새통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저 잠깐 서울 좀 갔다가 3일 후에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피난을 옵니다. 피난을 오고 나서 그 엄마와의 약속을 평생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3일의 약속입니다. 그런 지금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속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 민족 속에 얼마나 가슴 속에 찢어지는 상처와 한을 품고 사는 민족인가.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민족이 됐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민족이 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상처와 그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지 못하면은 어디에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가슴에 깊은 한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아들에게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 형의 분노가 풀리리라고 엄마는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요. 세월이 지나가면 풀릴 것이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형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라. 그리고 이제
야곱을 보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이제 나오나 그러다가 야곱의 눈이 완전히 심리나 빠져버렸어. 그 기다림 속에서. 그러니까 27장의 이 내용을 보면 참 마음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형도 그러고 동생도 그러고. 그러면 이 이삭이 나이 150세에 이제 눈이 시력이 그렇게 약화가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시력이 약화가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27장에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야곱이 가장 즐겨 먹은 음식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수시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잡수세요. 그래야 고깃집도 장사가 되고, 장사가 돼야 먹고 살아요. 이게 풀만 먹고는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근데 이게 비율이 필요합니다. 비율이 필요하는데 몇 대 몇으로 잡수시느냐면 80대 20이에요. 80이 채소고 야채고 20이 고기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느냐면 치아를 보면 안 됩니다. 치아, 이를 보면 송곳니하고 어금니 비율이 8대2입니다. 집에 가서 해가지고 한번 씌어봐. 안 보이면은 여보 내 송곳니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씌어보세요. 이 송곳니하고 어금니의 비율이 8대2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기하고 이 채소를 먹는 비율을 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 이 감탄사가 좀 나와야 좀 설교할 맛이 나는데 다시 할게요. 이 송곳니하고 어금니의 비율이 8대2입니다. 아니 어디 찔러서 절박기잖아요. 그래도 괜찮네요. 근데 이삭은 계속 이것만 잡수셔서 27장의 별미 속에 야채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리브가가 가지고 가는 것 중에 빵이 들어 있습니다. 빵이 들어 있는데 야채가 들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계속 뭘 좋아했느냐,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이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뇌수의 현상이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좋아하잖아요. 반대로 채소를 20% 먹고 고기를 80% 먹잖아요. 얼굴에 검버섯이 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정 안 믿기면 해보세요. 뭐라고 안 합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이 고기를 잡수시는 비율이 훨씬 많으면 시력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웬만하면 목사님이 허튼 소리는 안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왜요? 저와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게 서로 마주보고 살아야지. 그죠? 목사도 건강해야 성도도 행복하고, 목사가 비실비실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로 자빠져 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사 해놓고 나니까 나도 웃기네. 목사가 건강해야 성도들도 행복한 것처럼 성도도 건강해야 목사가 행복하지. 계속해서 그냥 만나는 교인마다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목회할 맛이 나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27장을 보면서 이제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야. 식생활도 성서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불러지다가 어느 한 순간에 딱 가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고 있는데 보세요. 과연 이삭이 아버지처럼 그런 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삭이 과연 그 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복을 이삭이 누렸을까? 오늘 마지막 46절을 끝으로 해서 리브가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28장에 야곱의 결혼식 문제, 야곱의 그 28장에 보시면은 야곱을 축복해요,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떠나보내는데 오늘 27장 마지막 절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더 이상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삭은 그 뒤로 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이삭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축복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기복주의적인 축복입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야곱은 과연 하나님의 그 복을 이삭은 과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틀을 깨는 것이 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왜 그랬을까? 잘 나가다가 이삭은 마지막 그의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의 고집스러운 믿음의 태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27장의 이 별미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참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힘들어도 그 뜻을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속에 가득가득 달려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